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심으로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경현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연말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로서는 이제 대강절이라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4주를 저희가 4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대림절, 그래서 저희가 대강절, 대림절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런 주님 오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 조금 이르긴 하지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소셜 미디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은 카톡 많이 쓰죠. 카톡. 여기저기서 이제 카톡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요. 요즘 이제 소셜 미디어를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페이스북에 이제 자신들의 어떤 소식도 많이 올리고요. 또 이제 트위터, 또 스냅챗,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틱탁이라는 게 있어요. 저 아이들은 틱탁이란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올리고 막 비디오도 만들고 재밌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소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위한 소통을 하는 그런 가상 공간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셜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함께 따라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울 증세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커피를 마셔서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세 개를 합해서 카페인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신조어라 그러는데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거의 그런 포스팅을 보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한다 그러는데요. 소셜미디어 다른 사람들의 포스팅을 보다 보면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셜미디어 보면은 다들 웃고 있고요, 행복해 보이고요, 음식도 얼마나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그렇게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소셜미디어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각종 맛집, 또 해외여행, 기념일들, 행복한 순간들을 편집해서 올려놓는데요, 정작 이런 풍조들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 공간은 대부분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가상현실 공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지기 원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리고 내 현실 가운데 나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삶이 점점 더 깊어가든지 또 심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결여되고 결국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 그럽니다. 최근에 한 여가수가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내 생활은 너무 구렁텅이인데 바깥에서는 밝은 척하는 게 거짓말하는 기분이다. 그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어두운 면이 있지만 안 그런 척 숨기며 살아가는 거라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양면성 있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 또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 양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방송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삶을 견디지 못해 이 여가수는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리스 와그너라는 상담 학자는요, 책을 썼는데요, 참 책 제목이 재밌어요. The Sensation of Being Somebody,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외모나 업적,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느낄 만한 증거를 스스로 대보라. 우리는 만족할 만한 증거들을 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워놓은 자신의 신분의 탑이 어떤 것이든 적대적인 거부나 비판, 자기 성찰이나 죄책감, 두려움이나 염려의 중압감 가운데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 나를 포장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모리스 와그너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간다면 결국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쌓게 된다면 우리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disorder.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은 불균형, 세상은 계속해서 무질서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데요, 좋게 변해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점점 나쁘게,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려 그러면 결국에는 점점 나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결국 그것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위에 자신의 삶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세상 가운데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계속해서 그렇게 성을 쌓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견고한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삶을 쌓아 절대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삶을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알았고 내가 너의 삶을 계획했고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으로 비롯된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았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 목사님께서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썼는데 거기 가장 처음에 러시아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27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너무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았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 나는 그 구절을 계속 되새기며 그 구절을 계단 삼아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다. 만약에 내 자신이 누군가를 찾으려면 세상에선 절대로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로 가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삶을 시작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몇 주 전에도 한 분과 이렇게 런치를 제가 같이 했는데요,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두 가지 궁금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지긋이 인생을 70, 80 그렇게 사시잖아요. 자,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사셨는데 그 신앙의 여정이 지금 돌아보니 후회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 한 절반 정도, 한 4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었을 때 그 기분은, 느낌은 어떨까? 혹시 후회하지는 않을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산다 그러지만 나중에 혹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정말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었더니 정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셨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장로님에게 제가 이게 식사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여쭤보았더니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셨거든요. 오랜 시간 믿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면서는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어떤 영성 수련회에 이렇게 초청을 하셨대요. 거기 갔더니 계속 성경만 읽으라 그러고 막 하나님 계속 하는데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이란 분을 믿으니까 인생의 답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백을 저에게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한 이유는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답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니까 해결되었다, 바로 해결되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에 답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답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찾고 싶은 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책을 봐도, 아무리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의 답이 열리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안다, 계획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곰곰이 듣고 있는 예레미야 가운데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알고 부르신다 그랬는데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근심했던 첫 번째 이유는 나이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막 7살, 8살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당시 예레미야는 약 20살 정도의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제사장의 직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선 30살 정도가 돼야 돼요. 아직 그렇게 막 너무 연수한 건 아니지만 아직 경험이나 연륜과 지혜로는 턱도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말씀에 대해서도 어떤 세상에 대해서도 경험을 쌓아야 어른이라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갓 20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훨씬 더 연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근심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말을 잘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경험도 부족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일단 말은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건 당연하고 좀 유머도 섞고 좀 거기에 재치도 있고 센스도 있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을 이렇게 뒤집어 보고 이렇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를 또 사역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뭐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좀 더 내가 어떤 영적인 지식이 쌓이면, 좀 더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상황이 풀리면, 좀 더 내가 어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 하나님께 더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괜찮은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안에 있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안에 있던 진짜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말도 잘 못하는데, 설교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내가 누구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나? 지금 예레미야는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었는데 더 나아가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이같이 두렵게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더 얻어오라고, 더 실력을 쌓아오라고, 능력이 생기면 다시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순간, 그 상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신의 컴플렉스로 알고 있었던 그 입술, 말 못하는 거, 그 연약한 입술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안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넣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그 순간 실력도 없고 연륜도 없고 때로는 말도 못하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당연히 우리는 주저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연약한 것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거야. 나만 믿어. 너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 사용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가운데 말씀하신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가정을 이끌고, 나 혼자 비즈니스를 하고, 나 혼자 세상에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다. 예루살렘에게 함께,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뀌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한 5명 정도 다른 교회에서 이제 같이 해서 연합으로 이제 아프리카 모잠빅하고 남아공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3주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어떤 이제 수련회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교사로 섬기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갔는데 뭐 별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수영장에서 아이들은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등치도 막 이렇게 크고 이래 했거든요. 근데 등치 큰 갑자기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수영장 그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서,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이제 등치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한 장정 4명이 저를 이렇게 막 들고 이제 차에다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응급실에 가봤어요. 제가 허리가 힘이 쫙 빠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거동도 못하고 너무 아프고. 근데 거기서는 아무런 원인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단기 선교 3주 남겨놓고 그래서 누워있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여기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6개월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한다고 아프리카 힘든 곳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그때는 막 서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서럽고.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그냥 서러워서 막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제가 울고 있는데 이렇게 눈물 흘리고 내가 막 이렇게 이제 끝났나 보다 아무것도, 그러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게 평생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아버님 이제 추도 예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누워 있는데 저희 아버님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게 저희 아버님 장애인이셨고요. 이제 돌아가신 장애인 사역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지 한 1년 정도 됐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누워 있으면서 그 침대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님이 마지막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몸이 성할 땐 몰랐는데 이게 아프고 나니까 뇌출혈로 쓰러지고 왼쪽을 못 쓰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게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지고 다니는 것 같다고. 그런 몸을 가지고도 열심히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선교 가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가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한다고 뭔가 헌신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고 다녔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 내 허리에 잠깐 힘을 빼셔도 아무것도 거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내가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안에 교만이 너무 이렇게 충만했던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리고 딱 드는 순간이 뭐냐면 나 선교 가겠구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때는 아직도 제 허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구나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음성을 주시니까 내 안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 위에 조금 회복이 됐는데, 일주일 전만, 아니 가기 전까지도 제가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그 교회에선 처음 단기성교 이렇게 보내는 거였거든요. 대학생들 처음 이제 1호로 이렇게 대학 보내서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괜히 가지 말라고, 그냥 남아 있어도 괜찮은데, 제가 목사님도 말씀대로 나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항 가고 아프리카 거기가 한 20시간 이제 가는 그런 비행이었는데, 그때 막 이제 좀 쩔뚝쩔뚝거리고 다행히 짐 하나도 안 들고 제 후배들과 여자들이 다 낑낑 들고 짐 들고 들어가서, 참 신기한 게 비행기 다 끝나고 딱 내릴 때 돼서 딱 사역 시작할 때니까 허리가 말짱하게 나섰어요. 말짱하게 나섰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손만 대시면 나의 연약함이 변해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록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연약한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너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너의 가난함이 강함이 된다면 너는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냐?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그저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함은 그저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가운데 손을 대어 능력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도 변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와 영광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손을 얹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부르심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주시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예레미야를 통해 뽑으시고 새로운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레미야를 통해 그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 가운데 마지못해 스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거 있죠.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그저 가정주부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기억하시죠? 공동체 41대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수시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용기 있는 자들 하나 둘 셋,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세상이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실현하며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그것이 우리 형제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자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만만치 않아요. 내 가정 하나 챙기기 힘든데, 내 비즈니스 하나 돌보기 힘든데, 교회도 보면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도가 안 된대요. 사람이 없대요. 헌금이 모이지 않는데요. 교회 위기래요. 교회가 이제 자꾸 문을 닫게 된대요. 사명자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도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능력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모든 것 가운데 승승장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11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나돗이라는 그 고향이 에레미야의 지역이 에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 그래요. 그런 음모를 꾸며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이방인도 아니고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처량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에레미야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에레미야, 힘들지? 내가 너의 그 사명을 주었고 너의 삶을 시작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능력을 부어주었는데도 힘들지? 근데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너 부른 거 아니야. 그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하고 다투고 사람들로 힘들어하라고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 너는 말과 경주하는 자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말과 경주합니까?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교통수단이 있었던 거 아닌데, 말은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며 전쟁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예레미야를 불러 너는 사람과 이렇게 대결할, 사람과 이렇게 경쟁할 상대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말과 경주할 그런 존재야.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나라들을 부수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존재, 놀라운 존재,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각성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인생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눈물의 선지자라 부릅니다. 40년간에요 예루살렘 가운데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봤고요, 패망하는 것도 봤고요,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봤어요. 예레미야의 사역은 거기서 멈췄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의 인생은 거기서 자녀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걸 봤는데요, 하나님께 그게 놀라운 환상을 부어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된 이후에 70년 후에 반드시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것이고 그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그가 쓴 책을 통해서 나중에 다니엘이 그것을 발견해요. 예레미야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가운데 감동으로 쓰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민족에도 소망이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거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전초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초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비록 인생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저 그 인생이 아니라 그 자녀와 손주, 자손에게 소망을 주는 선지자로, 소망을 주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직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아틀란타 제가 제 형제에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가서 그 전에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조찬을 할 계기가 되었어요. 하면서 한 분이 저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좋은 말일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가 2004년도 제가 신학교 갓 졸업하고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 거기서 처음 선을 보면서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요, 아직도 저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분이 그때 제 설교하는 걸 보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참담하고, 이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그 전에 제가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도 어눌하고 한국 문장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도 제가 모르고, 사람들이 들을 때나 제가 들을 때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서로. 근데 제가 붙잡은 거 단 한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기에 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겠노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제까지 인도 하나님께서 저를 또 그 길까지, 아니 내가 내 생에 그거를 보지 못하더라도 예레미야처럼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을 주고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저 우리는 세상에 경쟁하라고, 나 하나 잘 돼보겠다고, 그저 내 기업 하나 살려보겠다고, 아니 형제교회 하나 잘해보겠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해보시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열방을 품게 하시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요, 여러분들은요 그저 다른 사람과 다른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자체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자, 세상의 권력자들, 영의 권력자들과 대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선교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두렵지만, 때로는 우리 가는 길이 고난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때로 우리의 연약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요,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나를 사용하시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약한 그런 몸의 부위가 있다면 한번 손을 얹어주시고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용기가 필요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지혜가 필요하신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들 연약한 부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삶을 드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가운데 손을 대시고 충만케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이 오늘도 사랑하시며 주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과 오늘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거룩한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가운데 손을 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져 세상 가운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고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힘있게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움직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심령까지 인쳐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연약한 가운데, 연약 육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주님,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고아가 아니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 때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발견된 나의 자아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선교사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삶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예레미야처럼 나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 우리 자손들까지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